먼저 운동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효자라고 합니까?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식이 부모 앞에 할 수 있으면 그 자식은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도 통합니다. 부모는 정성 들여 가며 키웠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 자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집안은 망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이치에 의해서 상대적 기준이 조성되어야만 돌아오는 것이요. 또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있으며 천국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남아질 수 있는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부모의 사랑 앞에 진 빚은 자기 스스로 갚아야 합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노망을 했을 때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똥 싸고 오줌 싸던 것을 닦아주던 그 부모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참고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부모를 모셔야만 효자가 됩니다. 시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설이 되면 이제 고향을 가시든지 아니면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날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그리운 가족을 만나 사랑을 나누는 그 효정의 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훈독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효자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것 그 이상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효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효정의 개념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혼돈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의 효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유교적인 전통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은 맥락이냐?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건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좀 부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대두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부장제라든지 또는 좀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남전여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더 앞에 대두되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되면 현대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는 입장에서 더 발전된 내용들을 가지고 원리적으로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그런 개념과 똑같은 내용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이 부여해 주신 그 효정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른 더 발전된 개념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이 효정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사회를 어떻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정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과정에서 또 기독교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정연합까지 이렇게 신앙의 내용들이 지금 발전해 나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이 효정이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무엇인가 알아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성신의 일방적인 그 사랑인 은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런 은총의 역사가 아주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되고
또 위로를 받는 그런 신앙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총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발전해 나왔고 지금의 전 세계적인 종교로도 발전해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은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은총의 역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 지혜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성신의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평한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결국에는 지금 이 시대에 민주주의 사회를 만드는 그 토대로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은총을 받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의 개념인지 정확히 알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은총을 받는 사람들도 그 사랑의 유형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받는 은총의 사랑이 이런 사랑 아니냐 저런 사랑 아니냐 하면서 서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주는 사랑. 또 어떤 이는 아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간의 우애 있는 그런 사랑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제각각 그 은총에 대해서 다른 해석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은총에 대해서 혼란하는 가운데 그러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고 하니까 그럼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다 라고 하니까 그럼 어머니 하나님이냐? 또는 성자와 같은 예수님의 그런 성자죠. 성자에 대한 그 사랑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 막 굉장히 많은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합의를 본 것이 뭐냐?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삼위신의 하나님으로 규정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겠고 주시는 사랑이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을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부, 성자, 성신의 삼위신의 하나님으로서 규정하고 그 주시는 사랑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참 부모님이십니다.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재림주 메시아로 오시면서 이러한 주시는 사랑에 대한 논란을 이제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사위기대의 도표 있죠. 사위기대의 도표의 그 부분 보면 하나님의 위치에 계신 그 위치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표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버지 또는 자녀의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대상적 입장에 있는 그 존재로 해와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유기대 부분에 있는 부분이 어머니의 사랑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사유기대 도표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4대 심정권을 통해서 그 사랑의 내용들을 다 하나님이 누리시려고 하셨다 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죠. 4대 심정권. 그리고 그 4대 심정권을 주시고 하나님도 직접 인간을 통해서 그 사랑의 내용들을 느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4대 심정권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자녀의 사랑,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 이
4대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4대 심정권이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4대 심정권의 사랑을 지상에서 완성하고 그리고 천국의 내용들을 만들고 나서 영계 가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 함께 그 4대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셨다는 부분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4대 심정권을 완성하고 우리가 이제 완성한 내용을 가지고 영계에 간다라고 할 때 그 4대 심정권을 완성하는 그 완성의 개념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개념에서의 4대 심정권과 같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각 가정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식구님들이 내 가정에서 내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이렇게 주니까 아유 이게 자녀의 사랑인가 보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 우애 있게 잘 지내면 아 이게 형제 자매의 사랑인가 보다. 부부가 나눈 사랑을 통해서 이게 부부의 사랑인가 보다. 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 이게 부모의 사랑인가 보다 하면서 세상에서 느껴지는 우리의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4대 심정권과 같은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러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시는 그 4대 심정권의 사랑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이 얼마나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같으냐 또는 차이가 있다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친구님들 같을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아마도 하나님의 관념 속에 있는 4대 심정권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궁극적으로 창조 본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상의 천국을 이루고 살고 있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내용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이루어져야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4대 심정권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차이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였어도 이 한 가지의 사랑이 남아 있었기에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뭐냐?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내용이 그래도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외면하는 내용이 아니라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4대 심정권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나마 이 타락한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고 나서야 다른 심정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모의 사랑이 다른 사랑들과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차이점. 부모의 사랑은 잘 아시는 거죠. 우리 부모가 되어 보신 분은 다 아시겠죠. 끊임없이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 식구님들 자녀한테 뭔가 이렇게 베풀어 주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릴 때부터 뭐 그 아이가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똥기저귀 갈고 우염 젖 먹이고 하면서 키워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직 사람이 아니에요. 걸어 다닐 수 있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 노릇을 할 때까지 그렇게 해 나가는데 부모가 사랑을 베푸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줬으니까 언젠가는 돌려받아야지 하는 부모님이 계십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어 주면 언젠가 저 사람이 또 나에게 또 베풀어 주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 뭐죠? 왜 그 애경사 같은 거 있을 때 부조를 하잖아요. 하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고 줍니다. 그런 내용인데 절대 부모가 자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고도
더 주고 싶은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 본 사람이라면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정말 부정적으로 한 번도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목소리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경험 다 하셨죠? 그러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하면서 말을 배우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목청 높이 막 노래도 하고 그러면 부모님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 얘가 나중에 가수가 되려나? 하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대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 옆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부모가 아닌 사람이. 그럼 어떻게 들릴까요? 아우 시끄러워. 좀 애 좀 조용히 시키지. 이렇게 합니다. 그만큼 부모가 내 자녀를 통해서 가지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인간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사랑에는 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한 말씀 중에 인간 아담 헤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이 사랑으로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입을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의 투입을 하셨느냐? 인간 앞에 절대 신앙하시면서 투입하셨어요. 그리고 인간 앞에 절대 사랑하시면서, 절대 복종하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절대라는 개념은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절대 신앙하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 믿음을 던져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랑으로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것이 절대 신앙이다.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완전히 투입해 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 훈독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효자는 누구냐 하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셨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사랑의 도리를 돌려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효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해야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효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효정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효정. 효자라고 하는, 효라고 하는 개념하고 효정과 다릅니다. 자, 효정은 무엇이냐? 효정이라고 하는 것은 효라는 것과 심정이라는 내용을 합성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효라고 하는 내용과 심정이에요. 효도의 심정. 그러면 이 내용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가 효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효정할 때, 그러니까 효라고 할 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4대 심정권을 이루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둘이 합쳐지면 인간이 4대 심정권의 사랑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면서 이 4대 심정권의 모든 내용들을 함께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효정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유교적인 개념의 이 내용으로 효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효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참 부모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 같이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 자매까지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녀의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부가 사랑할 때도 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것이 효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효정의 생활,
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사랑한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같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효정의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더 가까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내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랑하셨던 것 같이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이것이 진정한 효에 대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효는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확장시켜서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함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효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효입니다. 중심이 효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또 내가 내 가족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고 더 넓혀서 내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것을 확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이 효정의 삶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던 그 마음들을 빨리 깨우쳐야 됩니다.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원리 필사 같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 내용들을 마음에서 한번 느껴보면서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도 사랑하셨구나. 내가 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말 안 듣고, 그죠? 못된 짓만 하고, 나쁜 길로 가려고 하고, 속 썩이는 자녀. 그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사랑의 내용들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해나갈 수 있어야 진정한 효정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식구 여러분, 다음 주는 민족의 명절, 이제 설입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하였던 가족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명절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가족들끼리 만나서 효정의 그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가족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사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정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고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나와야 전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더욱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따뜻한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모습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우리가 우리들만의 내용에 이렇게 빠져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공간에 새로운 사람들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모셔왔을 때 전도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정말 저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해 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편안하게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교회 왔을 때
어색한 내용들을 많이 만들게 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하고 정말 우리만의 내용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같이 포용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확장시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그 효종의 마음도 똑같이 내가 이 내용들을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펼쳐나갔을 때 하늘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내용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실천할 수 있는 효종의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님들 함께 모이셔서 이 효종의 내용들을 잘 나누시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함께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